이제 십계명 두 번째, 오늘 2월 9일이네요, 벌써. 우리가 여기 온 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십계명 첫 번째에서는 출애굽기 20장 1절, 2절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가라사대, 말씀이 아바르, 다바르, 그 다음에 로고스, 레오, 이 레마, 이거 가지고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2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그러니까 애굽 땅이 어떤 땅이냐면 종되었던 땅이었고 종되었던 집이었다라고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다. 그러면 종되었던 땅과 종되었던 집에서 이제 드디어 그 꺼내 오신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광야까지 인도를 해내신 그 목적이 3절부터 나옵니다. 이 3절이 우리가 알고 있는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 십계명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이렇게 붙였어요. 십계명이라고. 원래 이 성경에 있는 말입니까? 십계명이? 십계명 하면은 10가지, 지금 10가지 계명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10가지 계명이 실제로 계명이라는 말이 성경에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붙인 거예요. 붙였는데 우리는 있다라고 믿고 있단 말이에요, 십계명이.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 보면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자꾸 얘기를 하면은 그걸 믿어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십계명이 아니고요. 십계명이 아니고 그냥 10, 이게 열이란 말이에요. 10개로 하신 말씀입니다. 하신 말씀. 이게 말씀이지 계명이 아닌 거죠. 그러면 계명은 10개로 하신 말씀이라고 말하는 것과 십계명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느낌이 벌써 다르죠. 십계명은 벌써 우리가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라는 어떤 그 율법적인 명령으로 듣게 되는 거예요. 근데 10개로 하신 말씀은 명령으로 듣기보다는 이게 뭐지? 10개의 내용이 뭐지? 그 내용을 알고 싶다. 이렇게 내용을 알아야 하는 어떤 걸로 우리가 듣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사람들은 없는 말을 붙여놓고 그것을 진짜처럼 믿어버려요. 봉황새가 있습니까? 없지요. 근데 자꾸 봉황 듣다 보니까 봉황 그림 있잖아요. 우리 청와대 하면은 청와대 단상에 봉황새 딱 나오면은 야, 봉황은 저렇게 생긴 거구나. 봉황이 있다라고 믿어요. 용이 있습니까? 없죠. 없는데 자꾸 용이란 존재를 영화에서 보고 그림에서 보고 사진도 보고 중국의 또 춘절 축제 때마다 용 그 탈 뒤집어 쓰고 나와서 하다 보면 용이 있는 것처럼 믿어져요. 없는데 있는 것처럼 믿어진다. 이게 바로 용이죠. 그러니까 십계명이 사실은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계명이란 말 자체가 성경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십계명이 아니고 제대로 번역하면 10개로 하신 말씀입니다. 10가지로 하신 말씀. 10개의 조항으로 하신 말씀. 이게 십계명이죠.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너는 나이 위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여기서 너는 나이 위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라고 할 때 저기 출애굽기 20장 3절을 다 같이 좀 봐야 됩니다. 20장 3절에 신들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신들이라고 번역한 게 엘로힘입니다. 자, 성경에 이 엘로힘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성경에서 엘로힘이라고 얘기하면은 이 엘로힘은 누구를 말하는 거죠? 성경에서 무조건 나오면은 이 엘로힘이 무조건 나오면은 이것을 뭐라고 번역을 해야 돼요? 엘로힘은 하나님이죠. 엘로힘은 무조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아니 성경에서 영어에서는 God, 대문자 God, 소문자 God를 구분을 했어요. 이거는 하나님 같은 가시라고 하더라도 대문자 God하고 소문자 God는 대문자 God는 하나님이고 소문자 God는 그냥 잡신. 우리는 이런 식의 개념으로 번역을 하는데 히브리어에는 그런 구분이 없어요. 그런 구분이 없이 그냥 엘로힘입니다. 엘로힘이면 무조건 뭐라고 번역을 해야 돼요? 하나님으로 번역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뭐라고 번역을 했어요? 너는 나이 위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지 말지니라. 다른 신. 아니 지금 이게 다른 신이라고 번역을 하면은 됩니까? 안 되죠. 엘로힘 그냥 그 하나님이라고 쓰기 거북하면 너는 나이 위에
나이 위에 다른 엘로힘을 두지 마라. 이렇게 번역을 하면 돼요. 다른 하나님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하나님. 그러면 이 엘로힘이 어디에 쓰여졌냐면은 이 엘로힘이 쓰여진 데가 무지무지 많습니다. 이 엘로힘이 쓰여진 데를 다 보면은 창세기 1장 1절이 바로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가 그 하나님께서가 엘로힘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의 영은 할 때 수면 위를 운행하시니라 이때 하나님의 영이 엘로힘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라고 가라사대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라고 말을 할 때 이때가 엘로힘이고요. 창세기 1장 4절도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이 같은 엘로힘이에요. 같은 엘로힘으로 이렇게 엘로힘을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이라고 번역하고 지금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는 신이라고 번역했어요. 잡신이라고. 아니 잡신이라고 번역할 근거가 없는데 잡신이라고 번역한 거야. 왜 이렇게 번역을 했을까요? 성경을 번역하시는 분들이 이미 머릿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뭐가 들어가 있냐면 선악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지금 이분들이 뭘 따서 드신 거죠? 이미 이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선악을 품고 태어나신 분들이세요. 선악을 품고 태어나신 분들이 이 선악에서 선을 토부라고 그랬죠. 악을 나라고 그랬죠. 이제 토부 중에서도 이 토부가 하나님의 토부가 있고요. 인간의 토부가 있어요. 사람이 붙잡은 토부가 있는데 하나님의 토부는 뭐든지 보시기에 어떻다고 그랬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면 인간의 토부는 보시기에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어떨 때? 이 토부가 선하게 보이면은 좋고 좋고 이 토부가 토부가 선이 좀 부족하면 그것을 나쁘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좋다 나쁘다 기준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선악에서 나오지만 실제로는 인간들은 어디서 이 좋고 나쁜 개념이 나오냐면 선에서 다 좋고 나와요. 선이라는 개념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충만하면은 선이 되고 선이라는 개념에서 선이 좀 많이 빠져 있으면 그게 악이 되는 거예요. 선 안에서도 선이 되기도 하고 악이 되기도 하고. 그러면 악도 이 선악에서 악이라는 개념에서 이 악이 충만하면 그게 악이 되고 악이 좀 덜 충만하면 그건 또 선이 되죠.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인간은 선악의 개념을 상대적으로 써요. 근데 주님은 절대적 개념으로 쓰세요. 인간은 지금 선과 악을 이렇게 보면은 선에서도 선이 있고 악이 있어요. 그럼 악에서도 선이 있고 악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악 개념은 인간은 어떻게 쓰냐면 선악 개념 자체를 선이 절대선으로 쓰여지지 않고 악이 악으로 쓰여지질 않습니다. 상대적 개념으로 선과 악을 구분해서 쓰는 게 인간이에요. 그러면 성경을 번역할 때 어떻게 번역하냐면 성경을 번역할 때도 이 성경에서 좋은 쪽에 어떠한 상황과 정황이 나오면은 이거는 하나님이 하셨어. 인간의 토부에서 좋은 쪽에 인간에게 좋고 유리하게 이렇게 엘로힘이 등장한단 말입니다. 엘로힘. 그러면은 이거는 하나님이라고 번역하고 이 엘로힘이 인간의 기준에 그 선악 기준에 의해서 보면은 이게 선이 좀 충만하지 못하고 빠져 있어. 그러면은 이걸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못하고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보호해 주려고 그래 지들이. 하나님이라고 번역하지 못하고 이걸 잡신으로 번역을 합니다. 잡신. 그래서 이 대표적으로 지금 엘로힘이 지금 이 출애굽기 20장 3절에 쓰여졌던 너희는 나이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라고 할 때 다른 신이 엘로힘인데 이 엘로힘을 잡신 정도로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냥 그대로 번역하려면 엘로힘 하나님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다른 신을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러면 이제 다른 신이 아니라 다른 하나님 너는 나 위에 다른 엘로힘을 두지 마라. 이러면은 번역이 이제 매우 심각해지죠. 우리는 잡신 정도를 뭐로 생각했습니까? 우상 정도로 생각을 했죠. 어거스틴도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이 첫 번째 계명 첫 번째 말씀과 두 번째 열로 하신 말씀이니까 첫 번째 말씀과 두 번째 말씀이 비슷한 거야. 두 번째로 하신 말씀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우상을 두지 마라 이렇게 했으니까 다른 신이나 우상이나 똑같은 거 아니야? 해서 합쳐버렸어요. 어거스틴이 합쳐버렸다고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우상 수준으로 생각했던 거야.
자기 생각에 좀 이상하면은 이거 빼도 되는 거네? 말씀을 빼면 안 되거든요. 10씩 계명이 아니고 10개로 하신 말씀이에요. 10번의 방식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지가 빼고 더하고 이래버리면 안 되죠. 지금 출애굽기 20장 3절과 4절 확 더하고 빼버리고 해버렸어요. 이 사람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지금 엘로힘을 쭉 찾아보니까 엘로힘은 전부 뭐로 번역이 돼 있어요? 하나님. 창세기 1장 24절도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이렇게 땅은 생물을 내고 뭐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엘로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로힘이 두고두고 나가도 자 엘로힘이 번역을 한 거 보면은 이제 창세기 20장 11절도 아브라함이 가로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를 인하여 사람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이때도 엘로힘이에요. 이때도 엘로힘이었고 그리고 이 엘로힘이라는 말은 그 창세기를 통하여서 거의 대부분 다 하나님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엘로힘이 갑자기 이 하나님이라고 번역한 엘로힘이 출애굽기 와서는 왜 갑자기 다른 신이라고 번역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신으로 왜 그렇게 번역을 해줘야 될까요? 창세기에 나오는 모든 엘로힘을 보면은 그냥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한 거 맞습니다. 하나님. 자, 출애굽기에서도 출애굽기 3장 6절에서도 엘로힘이 무지 많이 등장하거든요.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이때 엘로힘. 아브라함이 하나님 엘로힘. 이삭의 하나님 엘로힘. 야곱의 하나님 엘로힘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엘로힘, 이삭의 엘로힘, 그다음에 야곱의 엘로힘. 이게 전부 다 하나님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으로 번역을 해야 되는 그 자리에 이 엘로힘을 이 사람들은 왜 신학자들은 엘로힘을 하나님이라고 번역 안 하고 왜 신이라고 번역했을까? 엘로힘 하나님 그 높은 하나님과 좀 반대되는 반대편에 서 있는 어떤 잡신들 정도로 이렇게 번역을 했을까? 우리가 그렇게 번역한 이 그 사고 방식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자,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도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에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다 번역한 이 말도 다 엘로힘이에요. 지금 엘로힘. 그러니까 엘로힘은 거의 대부분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다 번역을 했고 이제 이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안 한 구절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1절. 출애굽기 18장 11절에 보면 이제 내가 알았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시며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히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라고 말을 할 때 여호와라는 단어는 여호와가 맞습니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엘로힘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1절. 근데 여호와는 모든 엘로힘보다 크다 이렇게 번역하면은 모든 하나님보다 크다라고 번역하면은 왜 안 될까요? 왜 안 될까요? 근데 11절에서는 엘로힘을 신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12절이 바로 나가면 엘로힘이 또 나와요.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요때는 차라리 희생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요때도 같은 엘로힘이에요. 요때도 같은 엘로힘인데 이때 차라리 그냥 이드로라는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입니까? 미디안의 제사장이었습니까? 미디안의 제사장이었죠. 미디안의 종교는 지금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종교하고 다른 종교입니다. 분명하게 다른 종교예요. 미디안의 종교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애굽 종교가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 있었던 종교가 하나님을 아무도 알지 못했어요. 여호와 하나님, 엘로힘을 알지 못했단 말이에요. 엘로힘이 누군지를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 이드로가 와가지고 이 제물을 가지고 오면은 엘로힘에게 제물을 가져온 겁니까? 자기 종교의 자기 수준의 엘로힘이라고 생각해가지고 가져온 겁니까?
자기 수준의 엘로힘이라고 생각하고 잼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18장에서 뭘 가르쳐 줍니까? 모세에게. 하나님의 시스템을 가르쳐 줘요? 인간의 시스템을 가르쳐 줘요? 자, 한글개혁 출애굽기 18장을 보면서 한번 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18장 이제 11절부터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을 교만하게 행하는 자들을 그들의 이기셨도다. 이제 10절부터 보면은 자 이드로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해요. 왜 찬송하냐면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그리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안에서 건지셨도다. 이게 이 사람이 진짜로 이걸 알고 하는 얘기입니까? 뭐를 보고 한 거예요? 힘을 보고 한 거예요. 능력. 11절. 그래서 내가 알았도다라고 얘기할 때는 진짜 이 사람이 복음 안에서 엘로힘을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 안에서 찬양하는 게 아니고 뭘 보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 고대 시대 때 하나님 그 엘로힘을 뭐로 봤습니까? 능력. 누구보다도 더 세냐? 어떤 신이 섬기고 있는 신보다 더 세냐? 누가 전쟁에서 이겼느냐? 누가 그 전쟁에서 더 막강한 힘을 발휘했느냐가 이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 더 세느냐 이런 걸로 판단하고 있는 기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한다고 해도 이 사람이 진짜 그 복음 안에서 그것을 고백을 했을까라고 보면은 의심의 여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많은 게 이드로의 딸조차도 아내 이름이 시프라인가요? 이드로의 딸이 시프라가 끝까지 복음 안으로 안 들어와요. 계속 모세의 가장 마지막까지 비토 그룹입니다. 모세를 끝까지. 그럼 이 시프라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종교, 이드로의 종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종교의 기준으로 지금 새롭게 만들어 나가고 있는 엘로힘 종교의 한 면을 붙잡고 끊임없이 비판을 하는 거예요. 이 시프라가. 그러면 아버지 종교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 아버지 종교는 끝까지 시프라 속에서 시프라의 머릿속에서 살아가지고 그 생각과 마인드를 계속해서 컨트롤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이때 하나님의 엘로힘입니다.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엘로힘 앞에서 떡을 먹는 거예요. 이때 엘로힘이라고 썼더라도 모세와 아론은 엘로힘이 맞지만은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가지고 와서 모세와 아론과 함께 떡을 먹을 때 이 사람은 엘로힘 앞에서 똑같은 엘로힘이지만 이 사람이 알고 있는 엘로힘은 같은 엘로힘입니까? 다른 엘로힘이에요. 자기가 믿던 엘로힘이에요. 자기가 믿던.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드로가 믿던 신도 엘로힘이라고 그랬고 지금 이 모세와 아론이 믿고 있던 신도 엘로힘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름은 엘로힘이야. 근데 모든 신의 이름은 엘로힘이에요. 엘로힘. 그러면 이 엘로힘을 누구는 지금 여호와 하나님으로 알고 믿지만 누구는 이 여호와 하나님 엘로힘이 똑같아. 근데 내용물이 달라. 똑같이 하나님이라고 그러지만 내용물이 달라요. 지금 모세와 아론은 무엇으로 믿고 있습니까? 모세와 아론은 복음을 통해서 엘로힘을 재해석해서 믿고 있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지금 광야로 백성을 끌고 나왔고 자기네들이 체험한 그 복음을 통해서 깨달은 그 엘로힘을 설명해주고 가르쳐주려고 지금 광야로 출애굽을 시켜서 광야에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살면서 이 엘로힘을 가르쳐주려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이드로가 와서 엘로힘이라고 말을 할 때는 그 엘로힘은 어떤 엘로힘입니까? 복음을 통한 엘로힘이에요? 종교를 통한 엘로힘이에요? 종교를 통한 엘로힘이기 때문에 뭘 가지고 왔어요? 번제물, 희생제물. 아니 지금 가지고 나올 게 번제물, 희생제물 그 인간의 도리로서는 그 최선을 다한 거지. 그가 가져올 수 있는 최고의 도리를 다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이 번제물을 가져오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진짜로 맨발을 벗고 와 정말 그분 앞에 정직하게 서서 주부님이 말씀하신 것을 나는 이렇게 신발을 벗은 것처럼 무장해제하고 당신의 말씀을 듣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더 원하세요? 무장해제하고 당신의 말씀을 듣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더 원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재물을 가지고 왔으면서도 무슨 일을 하냐면 자 보세요. 14절부터 정체가 드러납니다.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섰느냐? 아니 원래 이게 지금 하나님의 모습 아니에요. 1대1로 다 만든다는 거지. 1대1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섬기시기 때문에 우리를 섬기신데 아유 야 내가 피곤하다. 이제부터 내가 너를 잘 못 섬기겠다. 야 이제부터 내가 너를 대신해가지고 나를 대신해가지고 천사들을 보내줄게. 천사들을 보내줄게. 천사들이 너를 1대1로 다 맨투맨 해가지고 천사들이 너의 모든 인생을 다 섬기고 알아서 할게. 알아서 그렇게 알아서 해. 내가 천사들에게 동일한 권위를 이렇게 안수해서 다 부여했으니까 천사들이 너를 다 보살피는 거 할 거야.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잖아. 맞아요?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1대1로 맨투맨으로 다 상담하시고 우리를 섬기시는 분이세요. 섬기려고 광야로 지금 불러내신 거예요. 주님이 직접 섬기시겠다고. 그래서 모세는 그 시스템대로 한 거야 그냥.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그대로 했는데 아스에서 이드로가 와가지고 모세 장인이잖아. 그리고 100만 명이 넘는 대민족의 지도자가 됐어요. 얼마나 이 장인이 무시했는데 생각을 해봐요. 시보라가 그렇게 맨날 가가지고 아버지 이제 시보라 딸 얘기야. 이드로의 딸 얘기야. 어쩌다가 저기 말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미디안 말도 하라고 어버버버 하고 애굽 말을 하라고 어버버버 하고 지금 뭐 생각을 했다니까? 주님 만났을 때 나 입술이 두두두두 나요. 내가 말다다다다다다 못하니까 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 맞아. 그래서 주님이 그래 대신 그래서 아론을 대신해서 너 말 잘하게 보낼게. 이 말도 못하는 거야. 얼마나 그냥 시프로한테 940년 동안 구박을 당했지만 시프로는 막 승질나고 막 더럽고 화나면은 이제 남편을 때리다 그러니까 이놈의 모세가 하도 혈기왕성했는데 이제 마누라한테 두드려 맞다 보니까 성질이 다 죽었어. 그러면 십보라를 붙여준 게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 십보라를 통해가지고 누구를 죽이신 거예요? 모세를 죽이신 거지. 모세는 죽었어. 근데 말도 못해 그러니까. 십보라만 보면 경기를 일으켜. 왜냐면 아내 십보라 뒤에는 아버지 장인 이드로가 있는 거예요. 이드로는 막강 권력이거든. 고대 사회의 미디안 지역의 제사장이면 막강 권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막강 권력이 있는 그 사람. 까딱 잘못하면은 여기서 쫓겨나면 어디로 가야 돼요? 애굽으로 가면 애굽에 가서는 어떻게 돼? 또 죽이면 당하니까. 근데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이 마누라 눈치 보듯 장인 눈치만 보고 사는 거야. 이 장인은 남자잖아요. 그러면 모세를 만나면은 남자 대 남자로서 화끈하게 뭐 이런 거 다 가르쳐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모세는 지금 이도로가 가르쳐주는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가르쳐주는 거거든요.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거 가르쳐주러 온 거예요. 그 미디안 시스템이었거든. 그러면 모세는 그거 알았던 사람이야, 몰랐던 사람이야? 알았던 사람이죠. 애굽에서 40년 동안 왕궁에서 모든 조직론, 군사론, 군사학계를 다 배운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 도식하는데 귀재입니다, 모세가. 자기가 40년 동안 공부를 했는데 그거 왜 몰라? 그대로 하면 된다니까? 근데 왜 그렇게 안 했을까? 왜 그렇게 안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식을 가르쳐 주려고 100부장,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안 해도 돼. 자기가 몸이 부서지다 보면은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뭐. 주님이 하십니다 하고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드로가 왜 갑자기 왔을까? 시보라가 전부 때린 거지. 이러다가 내 남편 죽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막 백성들 송사문제나 하다가 대장 노릇을 못하고 막 묻혀가지고 이상한 짓거리만 하고 있어요. 시보라는 평생 지 아버지 밑에서 배운 게 그거거든. 그러니까 이드로가 찾아왔어. 번짐을 가지고. 그래가지고 15절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옵니다. 내게로 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치? 이게 맞죠? 이게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게 하려면 지금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게 광야에서. 모세밖에 없어. 지금 아론도 헷갈리고 왔다리 갔다리 해. 송아지로 우상 만들자 그러니까 만들어 놓고 엘로힘 이름 붙이고 그 송아지 이름도 엘로힘이에요. 지금 엘로힘. 그러니까 모세밖에 없는 거야. 복음을 제대로 가르쳐 줄 사람이 모세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모세는 전부 다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 백성이 하나님께 누구한테 물으러 가는 거야? 하나님께 물으려고 누구한테 전부 와요? 모세한테 오니까 모세는 하루 종일 앉아서 뭘 하고 있었습니까? 성경 공부하고 있었어요.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하고 성경 공부하려니 얼마나 힘들어.
나도 지금 이 아르헨티나에서 와, 나는 지금 한 1000만 명하고 성경 공부하는 것 같아요. 얼마나 대단해요. 그렇죠? 모세가 지금 그랬단 말이에요. 16절.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로. 지금 그 재판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기 위해서. 뭘 설명해 줘?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거죠? 재판의 목적은 시시비비 옳고 그름을 가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해 주기 위해서 모세가 그 재판이라는 형식을 취한 거죠. 그렇죠? 17절.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자, 이때부터 이제 뭐가 끼어들기 시작하는 겁니까? 미디안의 시스템이 끼어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미디안의 시스템에. 18절.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의 필격 기력이 쇠하리니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모세 너 혼자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19절. 이제 내 말을 들으라. 40년 동안 이 장인 말을 듣고 살은 사람이야. 그쵸? 거역을 못하는 거야. 내 말을 들어라. 19절.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쳐 주겠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이때 엘로힘이에요. 엘로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라고 얘기할 때 이 사람은 엘로힘을 알아요, 몰라요? 이들은 엘로힘을 모른다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걸 생각하면서 읽어야지. 이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면 와, 이드로가 신앙이 무지하게 좋은 사람이구나. 와, 이 사람이 엘로힘을 알고 있는 사람이구나. 와, 진짜 놀랍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가르쳐준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 시스템을 교회 다 돌면서 써먹고 있다니까, 지금? 무슨 방침을 써먹고 있어? 야, 지금 미디안의 이 종교 시스템을 그대로 갖다가 지금 접목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미디안의 종교 시스템은. 그 형식에다 내용을 담으면은, 내용물은 복음이지만 껍데기는 뭐가 돼요? 선악이 돼버리는 거죠. 지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뭘 가르쳐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복음을 가르쳐 주시려고 그러는데 그 복음을 가르쳐 주시는 그 시스템을 뭐로 만들어버려요? 미디안 종교 시스템으로 지금 바꿔버리는 거예요. 벌써부터 뒤틀리기 시작해요. 예. 예. 그렇죠. 예. 분명, 예. 가끔 이런 문제 걸리는데도 모르는 넘어가는 거예요. 예. 아니요, 헷갈리는데도 해결이 안 되니까 답답하죠. 예. 그렇죠. 그게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18장 19절에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가르쳐주는 거예요. 뭐 상의하고 논의하는 것도 아니에요. 모세는 지금 누구한테만 배우는 사람이에요? 광야에 나오는 순간부터, 출애굽 시작 때부터 하나님한테만 배우는 사람이에요. 근데 누구한테 또 배우고 있어요, 이 모세도? 세상에 자기 장인 40년 동안 자기를 길들여온 징검다리란 말이에요, 이분도. 이드로가 징검다리인데 징검다리로 다시 백투 징검다리 하고 있어요. 백투 징검다리.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이제 18장 12절에 이 미디안이라는 단어가 어디 나오지?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미디안의 제사장. 미디안이라는 단어가 이 미디안이라는 단어, 이 18장 1절에 미디안이 나오는데 이 미디안이라는 단어가 4779와 동일함 이렇게 돼 있어요. 4770이면은 떠들썩한, 말다툼하는, 논쟁하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들어가가지고 누구한테 죽도록 고생합니까? 미디안 때문에 죽도록 고생해요. 아시겠어요? 이게 지금 미디안 때문에 죽도록 고생합니다. 기드온도 미디안 때문에 죽도록 고생하고 있고. 지금 미디안이라는 존재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주범 중에 하나예요. 떠들썩한 거예요. 떠들썩하게 논쟁을 하는 거예요. 뭐를 가지고 논쟁해요? 휴머니즘. 지금 휴머니즘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곳곳에다 증거물을 제시를 해주고 있어요. 미디안이란 말 자체가 휴머니즘으로 할 말이 많은 거야. 인본주의로 할 말이 많은 거야. 인본주의로 할 말이 많으니까 이제 너는 내 말을 들어. 19절. 지금 미디안이 벌써부터 섞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야. 이제 너는 내 말을 들어. 내가 내게 방법을 가르쳐 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이러고 엘로힘이라고 불렀어요. 지들도.
지들이 가지고 있는 인본주의를 엘로힘의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19절. 너는 하나님 앞에서, 엘로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20절. 그들에게 율법과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무나 비슷하죠. 그거 구분 못해요, 지금. 이 미디안이 하는 얘기가 얼마나 대단하게 기가 막히게 들어오고 있습니까? 말 똑같이 엘로힘이라고 쓰고 있고, 그리고 모세가 했던 말 그대로 쓰고 있죠.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21절.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지금 누구를 세우라고 그랬어요? 능력 있는 사람들. 21절을 제가 이게 원어를 볼게요. 21절 이 능력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능력 있는 사람을 지금 세우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능력이 어디냐? 하나님 두려워하시다. 그 능력을, 자, 갈 길과 그들을 보이고 그들에게 마땅히 할 일을 또 온 백성의 제덕이, 아니 옛날 말에는 능력이라고 안 하고 제덕을 제가 21절 그 개역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개역 성경에 보면은 21절이 더 기가 막히게 번역이 되어 있네요. 그대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제덕이 겸전한 자를, 그러니까 제덕이 뭡니까? 제덕. 예? 재물과 부와 덕을 다 갖춘 겸전한 자, 겸손한 자를,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무망하며, 와 진짜 옛날 번역, 진실무망하며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를 빼서, 이게 지금 미디안의 논리라는 거죠. 이게 종교의 논리입니다. 빼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이렇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자, 이 제덕을 겸비한다, 이게 하일인데, 힘, 군대입니다, 이게. 제덕을 겸비한다. 이건 왜 또 제덕을 겸비한다? 힘 있고 권력 있고 재미 있고 힘 있는 사람을 세우라는 얘기예요. 아직 지금 교회가 이렇게 하고 있다니까. 지금 이들의 말 그대로 지금 따라가고 있어요, 지금 교회가. 아모리를 세우라고? 예. 아니, 지금 아모리를 세우고, 미디안을 세우고, 지금 아말렉을 세우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죠. 자, 지금 18장 21절이 지금 읽어보면은, 자, 21절에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이게 이제 제덕 있는, 옛날 성경에는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지금 우리말 성경에도 벌써 개역 성경과 개역 개정이 다르네요. 하나님을 곧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이제 경외 하나님을, 여기다 엘로힘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이드로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제덕이 겸전한 자를 세워라, 이렇게 얘기할 때는 하나님을 뭐로 보았어요? 복음으로 본 거예요? 종교의 어떤 한 신으로 본 거예요? 종교의 한 신으로 본 거죠. 아니, 이럴 때는 그냥 하나님이라고 번역하면 안 된다니까. 이럴 때는 그냥 신이라고 번역을 해야 돼. 근데 이럴 때는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했어. 지금 번역이 얼마나 엘로힘을 엉터리로 번역했는지를 제가 살펴주는 거예요, 지금. 엘로힘은 어떨 때 진짜로 필요할 때는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해야 되고, 진짜로 이드로가 이렇게 말할 때 신이라고 해줘야 돼. 그래야 우리가 헷갈리지 않지. 근데 이럴 때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 이럴 때는 하나님이라고 번역하고, 진짜로 그 20장 3절에 너희는 나 위에 나를 두지 마라, 뭐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거든. 사실은 하나님이거든, 그분이, 엘로힘이. 그러니까 정말 막 다 뒤틀어와가지고 어떨 때는 하나님, 어떨 때는 신, 이렇게 막 자기네들 마음대로. 이럴 때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번역하면 안 되고, 이럴 때가 신이라고 번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같은 엘로힘이라고 하더라도. 근데 성경을 번역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학문을 많이 하신 분들이세요. 이분들은 놀랍게도 학문을 참 많이 하셨어. 헬라어 히브리어의 귀재들이세요. 전문가들이세요. 그래서 그걸로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그걸로 밥을 먹고 살으세요. 그런데 복음이 없으면 이런 게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러면 어떻게 번역을 해야 돼요? 제대로 번역을 해야 되는데 제대로 번역을 못하고 어떻게 번역을 하게 돼 있습니까? 엘로힘을 지 뜻대로 해요. 이건 하나님으로 보여. 그리고 진짜 하나님으로 번역해야 될 엘로힘은 신이라고 번역을 해요. 막 뒤집어. 자기네들 마음대로 막 뒤집어. 이게 지금 21절이에요. 예, 모르니까. 그러면 전부 다 그냥 엘로힘이라고 다 번역을 해버리든지. 예. 그렇죠. 인간의 톱으로.
하나님의 톱으로 번역을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톱으로 번역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인간의 톱을 가지고 붙잡고 살고 있는 거예요. 자, 22절.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일은 모두, 큰일이 뭡니까? 큰일이든 작은 일이든 모든 게 다 복음에 관련된 일인데 이 사람은 지금 이들은 뭐로 나눠? 큰일, 작은 일로 나눠. 지금 여기서 뭐가 들어가 있어요? 아니, 복음의 관점입니까? 선악의 관점입니까? 선악의 관점으로 지금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안이 아니야. 너는 내 말 들으라 했을 때 명령해버리는 거예요. 아까 너는 내 말을 들어! 하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명령을 하고 있어요. 그럼 모세는 40년 동안 길들여진 습성이 있었어, 모세도 100%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모세가 그것을 이겨낼 만큼 또 힘 있는 사람이 아니야. 그래도 내 가정이 잘못되면은 사람들이 떨어질 텐데, 그래도 목회자의 가정이 이렇게 덕이 되어야 될 텐데, 그래, 조금 이대로 장인이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내가 좀 들어줘야지. 그래야 가화만사성이 이게 성경의 가치관이니까 가정이 화목하면은 만사가 형통한다. 이게 가화만사성 아니에요? 이게 성경에서 나오는 가치관 맞습니까? 아니라니까. 나는 부모가 자식을, 형제와 형제가 서로 분란이 일어나고 난 너희들에게 불을 던지러 왔다. 서로 싸우게 하러 왔다. 아니, 지금 성경의 가치관은 아니라니까. 뒤집어진다니까. 그런데 이것을 가화만사성으로 모세가 받아들이는 거죠. 지금 미디안의 논리가 벌써 들어왔어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이 논리로 시스템이 만들어졌어. 이미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으로 만들어졌어요. 10부장,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 만들어진 이 시스템대로 가나안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일단 미디안하고 너무 비슷해. 자기네 시스템이. 그럼 미디안을 보면서 미디안을 미워할까? 미디안을 품어야 될까요? 품어야지. 그럼 미디안이 살아남잖아요. 안 죽고. 싹 쓸어버릴 수 있는데도 미디안은 못 죽여요. 미디안의 논리가 벌써 들어와. 출애굽기 보면은 지금 아말렉, 아모리의 논리가 다 들어옵니다. 다 들어와요. 지금 이 미디안의 논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23절.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도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지금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면, 지금 이 사람이 말하는 엘로힘은 하나님이에요, 신이에요? 신이죠. 종교가 완전히 다르다니까. 이 사람은 복음을 알지도 못한 사람이에요, 복음을. 그럼 사람들은 재물만 가져오면 다 여호와 종교라고 그래. 재물만 가져오면. 지금 이드로가 재물 가져왔어. 번제와 희생제물 가져왔어. 그럼 이때도 미디안 종교에 번제와 희생제물 드리는 시스템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니, 지금 이 중근동 시대는 이거 다 드렸다니까, 다 번제. 그러면 이 번제와 희생제물이 또 언제 들어와요? 이 이스라엘에는 번제와 희생제물 드리는 제도와 시스템이 언제 들어와요? 20장 이후에 들어와, 20장 이후에. 번제와 희생제물 레위기에서 만들어졌죠. 출애굽기 20장 이후부터 이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드로가 가져오기 전부터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때는 번제와 희생제물 안 드렸다니까? 언제 드렸어요? 이드로 이후부터. 그러면 번제와 희생제물도 누구를 통해서 들어온 거예요? 엄격하게 얘기하면? 미디안의 시스템이 들어온 거지. 그러면 그 유대교가 잘못된 건가? 아니야.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성경의 원리는 기본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자, 이게 물이야. 엘로힘. 위에 엘로힘, 아래 엘로힘. 그림 잘 그려놨네. 위에 엘로힘, 아래 엘로힘이 있어요. 이것을 궁창이 쓰래서 궁창이 생겼어. 이거 물이 물이라고도 얘기하잖아요. 그 말씀. 우리는 이제 아시겠죠? 이거 궁창으로 나눴어. 궁창으로 나눴더니 위에 엘로힘이 있고 아래 엘로힘이 있어. 그러면 하나님은 아래 엘로힘이 나쁘다고 그랬나? 좋은 엘로힘이에요.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그랬어요. 위에도 보시기에 좋았어. 그러면은 이 위에 것을, 위에 엘로힘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래 엘로힘을 가지고 설명을 해주세요. 아래 엘로힘을 가지고 위에 엘로힘을 설명합니다. 그러면 아래 엘로힘을 이 사람들이 이미 아래 엘로힘을 섬기고 있었어요. 어떤 방식으로?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를 통해서 번제와
지금 뭐 가져왔어요? 지금 가져온 게 몇 절이었죠? 가져온 재물이 십 몇 절에 나옵니까? 아이고, 아까 우리 읽었는데도 이렇게 제가 지금 못 찾고 있네요. 12절에나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가지고 와요. 그럼 이 번제물과 희생제물이 가지고 들어오면은 이것을 얘가 필요 없다. 야, 이거 우리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야, 모든 것을 다 없애버리고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자. 이런다고 사람들이 따라옵니까? 안 따라와요. 요걸 가지고 번제와 희생제물이라는 요 시스템을 가지고 설명을 해주세요. 누구를? 위의 엘로힘을 설명해줘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통해서 뭘 설명해줘요? 모세를 왜 받아들였어요?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뭘 설명해 주는 거예요? 위의 엘로힘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근데 본질을 알고 하는 사람은 그 시스템 속에서도 뭘 봐요? 위의 엘로힘을 봐요. 위의 엘로힘. 엘로힘이 지금 아래 엘로힘, 위의 엘로힘이 아랫물, 윗물이 나는 것처럼 똑같은 엘로힘이시거든, 사실은. 근데 이게 궁창이 생기는 바람에 아래, 위로 나뉘는 거야. 아랫물, 윗물로 나뉘는 것처럼. 그러면은 위에 걸 설명해 주려면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으로 설명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모르고 있는 걸로 설명을 해주면은 사람들이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땅의 것을 가지고 설명해줘도 모르는데 내가 하늘의 것을 가지고 설명하면 너 이걸 알아듣겠느냐? 못 알아듣지? 그러니까 나는 땅의 것을 가지고 얘기해. 그게 바로 비유야. 그게 바로 비유라니까. 그러면 이것을 번제 희생제물, 그 다음에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은 이게 전부 다 뭐라고 하는 거야? 이게 비유예요. 그럼 이 비유를 통해서 뭘 찾아가라는 거야? 위에 엘로힘 본질을 찾아가라고 비유를 주신 겁니다. 이게 비유라니까. 그런데 비유로 생각 안 하고 비유를 뭐로 붙잡아요? 본질로 붙잡아. 이게 지금 이게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그 시스템을 망가뜨리면 안 돼. 그러면 배교하는 것처럼 느껴져. 그리고 번제와 희생제물을 망가뜨리면 안 돼. 주구장창 번제 희생제물 드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뭐를 알으라고 지금 주신 거예요? 위에 엘로힘을 알으라고 주신 거예요. 형식을 주면 형식을 통해서 본질을 알으라고 주신 건데 형식을 본질처럼 붙잡고 본질로는 안 들어가는 게 그게 종교 시스템이고 그게 선악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18장 23절까지 지금 했습니다. 자, 24절 이에 모세가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합니다. 그럼 모세가 잘못된 겁니까? 모세가 멍청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모세도 이런 걸 받아들일 때는 하나님께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중간에 모든 과정이 그리고 하나님의 시스템이 아니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거부해버리죠. 하지 마라. 아니 구약 성경 얼마나 창세기 얼마나 이런 장면들이 그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으니까 그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 아내를 팔아먹는 그 자리에서 애굽 왕이 드디어 바로가 동침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바로에게 뜩 나타나가지고 동침하지 마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장면이 등장할 법도 한데 등장 안 해요. 왜? 이걸 설명해 주려고 아래 엘로힘을 통하여서 위의 엘로힘을 설명해 주려고. 이게 위의 엘로힘이 아래 엘로힘으로 오신 사건이 있잖아요. 그게 뭐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사건, 예수 사건이에요, 그게. 이분이 위의 엘로힘인데 아래 엘로힘으로 설명을 해주잖아요. 너희가 나를 보았느냐? 그럼 아버지를 보았다. 이걸 설명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왜 이렇게 이 시스템을 주구장창 우리는 그것을 시스템에 목을 매면 안 되는 거예요. 시스템은 어디서부터 왔다고 분명히 성경은 얘기하죠. 미디안. 시스템은 미디안으로부터 온 거예요. 타종교, 이방 종교, 이교도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교도의 시스템을 받아들인다니까? 그걸 가지고서라도 본질을 찾아오라고. 설명해 줄 길은 그거밖에 없다고. 자, 25절.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 이 능력 있는 사람이 뭐예요? 옛날 번역에 하면 그걸 뭐라고 그랬냐? 제덕을 겸비한 사람들, 재물과 덕을 겸비한 사람들. 야, 성경에 이 번역 하나 가지고 어마나 그러니까 장로들이 다 제덕을 겸비해야 돼. 요즘 장로들 뽑으면은 능력이 있어야 되고 제덕을 겸비해야 돼. 진짜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을 장로로 못 뽑아. 제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복음이 아니고 제덕을 겸비한 사람들이 돼버리는 거죠. 형식을 붙잡으니까.
25절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았어요. 이제 이때부터 이 형식에 의해서 모세는 고통을 어마어마하게 당합니다. 모세는 이제 이 50부장, 그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웠으니 이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을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을 스스로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갔어요. 누구 땅으로 갔어요? 자기 땅, 하나님 땅으로 간 게 아니에요. 자기 땅으로 갔어요. 그 광야에 남아가지고 광야에서 똑같이 하나님의 섬김을 받으면서 다듬어진다면은 말이 돼. 근데 끝까지 자기 땅으로 돌아가. 그리고 이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이 이 사람들이 나중에 사사건건이 모세! 이러고 나와요. 모세! 백성을 대표해가지고 모세 네가 말이야. 네가 지도자라고 그래? 우리도 지도자야. 너만 예언해? 우리도 예언한다니까? 이러고 사사건건이 모세한테 덤비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렇죠? 왜? 자기네들도 보고 말았다 이거야. 어떻게? 이거 봐. 형식을 열심히 취하니까 번제 희생제물 드리고 50부장, 백부장, 천부장의 이 시스템 가운데서 우리가 열심히 해봤더니 되더라 이거야. 백성들이 다스려지고 백성들이 뭘 배우더라 이거야. 뭔가 막 성경을 깨닫는다 이거야. 이렇게 자기네들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이 공식을 계속 깨트려요. 계속 깨트리면서 아니 주시고 왜 깨트리지? 이 안에 이상한 거는 왜 주시고 왜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왜 동상 가운데다 놔두고 선악 생명을 동상 가운데다 놔두고 왜 그것을 자꾸 이렇게 따먹지 말라고 하시면서 왜 제일 눈에 잘 보이는 자리에 놔두고 따먹을 수밖에 없게 이렇게 만들어 놨을까? 아니 먹어야 깨닫지. 이 시스템을 써봐야 진짜 위에 엘로힘이 소중한 건지 뭔지를 알거든요. 아래 엘로힘을 통하여서 위에 엘로힘을 깨닫는 게 이게 18장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19장 이제 20장 3절 다시 출애굽기 20장 3절에 넘어오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20장 3절에 너는 우리말 번역에는 너는 나이 위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로가 이게 부정어예요. 로하야 이렇게 되면 뭘 있게 말아라 뭘 두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하야라는 게 두지 마라 뭘 있게 하지 말지니라 맞아요. 너는 내게 여기 이제 아부 이 접속사 아부인데 전치사고 남성 인칭 단수인데 너는 내게 엘로힘인데 다른 엘로힘을 다른 나 위에 다른 엘로힘을 두지 마라. 이 말이 좀 어렵죠. 너는 나 위에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 위에 다른 하나님을 두지 마. 너는 하나님 외에 다른 하나님을 두지 마. 이게 무슨 말이죠? 지금 우리 속에는 다른 하나님 많이 들어있다라는 얘기예요. 제일 먼저 어떤 하나님이 들어있습니까? 제일 먼저 들어있는 하나님. 우리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까지 이 정도 공부했으면 내가 누군지 알죠? 나는 지금 뭐로 이루어져 있어요? 나라는 존재는 나라는 존재를 만들고 있는 가장 강력한 이데올로기는 뭡니까? 선악. 내 속에는 선악이 가득해요. 자, 선악이 가득한데 주님은 지금 이 선악을 뭐로 덮으시려고 오신 분이세요? 생명으로 덮으시려고 오신 분이에요. 그럼 생명과 선악이 만나서 사랑이라는 결론이 나와야 되는데 선악만 붙잡고 있으면은 지금 너는 선악인 너는 나 이외에 다른 생명을 두지 마라 라고 했으면은 다른 나 위에 다른 생명을 두지 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너는 나 위에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이 선악을 두지 마. 이 얘기예요. 선악을 두지 마. 그러면 우리는 이제 선악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간들이기 때문에 선악이 뭔지를 몰라. 아니 우리가 지금 공기 속에서 살고 있으니까 이 공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이 공기가 없을 때 공기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거죠. 히말라야 5,000m 올라가 봐요. 거기가 산소가 부족하니까 여기서는 숨을 못 쉬어요.
우리가 5,000m까지 이번 여행에서 갔다 왔어요. 5,000m 올라가니까 아 세상에 5,000m는 우리가 이제 생각하기에는 5,000m 이하에서는 오르막길은 힘들고 평지는 편하고 내리막길은 아주 쉽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5,000m에서 그 공식이 깨져요. 산소가 부족하니까 내리막길도 오르막길처럼 숨을 쉬어야 돼. 근데 내리막길도 진짜 힘들어요. 평지도 진짜 힘들어. 오르막길은 몇 배로 더 힘들어. 숨을 가만히 있어도 산소가 여기 절반밖에 안 돼요. 이 지상의 절반밖에. 이 부에노스아이레스가 해안가 도시이기 때문에 여기에 절반밖에 안 돼. 그러니까 여기서는 참 좋다 이렇게 숨을 쉴 수 있지만 5,000m 올라가는 순간 이렇게 숨을 쉬어야 돼요. 근데 내리막길도 일단 내 몸이 움직이는 순간 내리막길도 이렇게 숨을 쉬게 돼요. 그러니까 내리막길도 정말 힘들어져요. 정말 힘들어지는 게 내리막길은 거기에 올라가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산소가 정말 소중한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선악 안에 들어가 있으면은 우린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있는 이상은 5,000m에 올라가 보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선악 속에 들어가 있는지 우리가 생명 속에 들어가 있는지를 모른다니까. 해발 5,000m로 올라가 봐야 알아. 지금 이 선악이라는 공기 안에서 전부 선악이라는 시스템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전부 선악이라는 시스템 안에서 나도 선악이야, 너도 선악이고 모든 사람이 다 선악이야. 선악이라는 시스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선악이 뭔지를 몰라요. 생명이 뭔지를 아예 몰라. 아예 생명이 뭔지를 몰라. 그래서 선악만 알고 살아요. 선악 안에서 뭘 만들어내요? 자기네들이 갈급하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래 선악 안에서 만들어내. 아, 요건 생명일 거야. 요건 생명이고 요거는 죽음일 거야. 사망. 그래 죽음보다 성경에 사망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사망. 요거는 생명이고 요거는 사망일 거야. 자기네들끼리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생명을 주시는 분은 엘로힘. 사망을 주는 존재는 사탄. 선악 안에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생명 없이. 그리고 요 엘로힘은 우리를 끝까지 생명을 주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사탄은 끝까지 우리를 사망으로 인도해서 지옥으로 끌고 갈 거야. 그래서 이 마지막에 천국과 지옥이 하나로 합쳐지는 날은 정말 이 세상에 하나님 엘로힘 대 사탄의 거대한 전쟁이 있고 아마겟돈의 전쟁이 있고 그 아마겟돈의 전쟁에서 드디어 엘로힘이 승리해서 사탄을 물리치고 이 천국과 지옥을 하나로 만드는데 그게 뭐지? 그게 천국인가? 천년왕국인가? 어랍서 헷갈리기 시작하네? 자기네들도 헷갈리기 시작. 뭔 말을 하는지. 이게 지금 선악 시스템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예, 생명 시스템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선악 시스템에 들어가 있는 그 사람들이 너는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러면은 어떤 신을 안 섬기려고 그래요? 아니, 요 엘로힘을 섬기면서 요 사망, 생명, 지옥으로 인도하는 요 가짜신들. 자기네들 얘기는 가짜신들을 안 섬기려고 그래요, 가짜신들. 가짜신들을 안 섬기려고 무지 노력을 합니다. 너는 나 위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지금 있게 말지니라. 그러면 가짜신을 안 두려고 무지 노력합니다. 근데 이 말은 뒤집으면 이런 거예요. 너 안에 진짜 하나님을 있게 하라고. 이게 지금 그 뜻이란 말이에요. 2장 3절이 아니 출애굽기 20장 3절이 너 안에 진짜 엘로힘을 두어. 너 안에 진짜 엘로힘을 두고 살으라니까. 이게 그 말입니다. 너 안에 진짜 엘로힘을 있게 할지니라. 이 로를 부정을 뒤집으면 너 안에 진짜 엘로힘을 있게 하란 말이야. 진짜 생명으로 선악을 덮으란 말이야.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지금의 이 모든 종교는 요 시스템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그들 안에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살면 살수록 뭐가 나오는 거죠? 살면 살수록 나오는 게 있습니다. 이 부산물들이 있어요. 요 시스템으로 가면 갈수록 요걸 이원론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이원론으로 가면 갈수록 공허함과 갈급함과 너머에 대한 궁금증과 이거 아무리 해결을 하려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해도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근데 복음을 아는 순간 이 생명이 뭔지를 아는 순간 어떻게 되죠? 이게 한 방에 다 해결된다니까? 그래서 그 주님의 섬김이 나에게 어떠한 고난으로 올지라도 나에게 어떠한 고통으로 올지라도 그것 자체가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그것 때문에 우리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근데 이 시스템대로 가면은 생명을 주시는 엘로힘을 따라가다 보니까 천국이 있고 이 천국은 항상 뭐만 있어요? 천국에는 내가 좋아하는 것들만 있어. 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주님 좋아하는 겁니까? 내가 좋아하는 겁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들만 가득 채워 있어요. 그 다음에 지옥으로 사망의 권세인 사탄을 따라서 지옥에 갔더니 여기는 뭐만 있어요? 내가 싫어하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싫어하는 것들. 맞죠? 지금? 천국과 지옥은 이렇게 갈리죠? 천국은 내가 좋아하는 걸로 가득 차 있고 지옥은 내가 싫어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내가 싫어하고 내가 무서워하고 내가 두려워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고 천국은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정말 나 행복해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면 중심은 전부 누구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 나란 말이야, 나란 말이야. 그러면 너는 날 위해 다른 하나님을 내게 두지 마라고 했는데 다른 하나님 누구를 뒀어요? 나라는 하나님을 뒀지. 나라는 하나님. 이 나 결국에는 내 속에는 누가 가득 찼어? 내 속에 내가 가득 차 있어. 뭐 하덕규의 가시나무새. 아, 내가 너무너무 많아. 내가 너무너무 많아. 야, 그거 진짜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너무 가득해. 근데 내 속에 있는 내가 종류가 너무 많아. 선악의 종류로 다 따져보니까 무지무지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결론은 딱 하나예요. 나란 존재는 뭐로 이루어진 나예요? 선악으로 이루어진 나야. 그러니까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설명을 해요. 자기는 복음을 알고 있다고 그래요. 복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복음인지 아닌지 분석해 줄게 라고 하면서 이거 봐. 요 설교는 천국지향적, 하늘지향적이기 때문에 요건 복음 맞아. 요거는 지옥, 땅지향적이고 요거는 사망을 가져두기 때문에 요건 복음 아니야. 이렇게 하는데 전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출발점은? 선악. 아니, 생명을 덮이지도 않은 상태에서 선악으로 자기네들이 나누고 있다니까? 이원론적인 요 시스템에서 아니 지금 생명으로 덮이고 나면 하늘 땅 구분이 있어요? 없어요. 하늘 땅 구분이 없어요. 하늘지향적 땅지향적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누구 지향적? 생명 지향적. 복음은 그거밖에 할 말이 없어. 생명나무를 취했으니까 이제는 생명나무를 먹고 선악을 덮었으니까 하늘 땅 구분이 없다니까. 윗물 아랫물이 합쳐졌고 위에 엘로힘 아래 엘로힘이 같은 엘로힘이라는 거 알게 됐고 그러니까 사탄 엘로힘 이렇게 나눌 필요도 없고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미디안도 받아들였다니까. 주님이 미디안을 통해서 뭘 설명해 주시려고? 위에 하늘을 설명해 주시려고. 생명으로 이론론으로 하나로 합치려고. 근데 사람들이 끝까지 나눠. 이게 두 개로 나누는 사람들은 전부 아직도 어디로 나눠 있어요? 선악. 선악에 일단 이게 두 개예요. 그래서 자 보세요. 우리나라가 참 복음적인 민족입니다. 이렇게 나눴죠. 이게 뭐죠? 여기는 파랑색, 위에는 빨강색, 뭐 이렇게 칠해놨어요. 아유, 얼마나 구분을 잘 해놨는지. 이렇게 나눴단 말이에요. 요것을, 옛날에는 이것을 가지고, 이게 왜, 언제부터 존재했을까요? 대한민국 건국 때부터 만들어졌을까요? 언제부터 존재했을까요, 이게? 이게 5,000년도 더 됐어요. 이게 다 그려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에. 나 다 잘못 그려요, 그냥 잘못 그려. 잘못 그려요. 이런 걸 하도 복잡해가지고. 요게 8배라고 그러죠. 8배에서, 여기에 8배에서 다 빼버리고 4개만 놔둔 거예요, 건공감이. 그럼 요거는 뭘 설명해 주는 건가? 선, 악의 싸움. 요걸 잘 보세요. 요게 힘이 대등해요. 요거는 요리로 따로 그리면은 이게 하나의 힘이에요, 지금. 그쵸? 이 힘 있는 어떤 모습이란 말이에요. 요것도 따로 떼어보니까 힘 있는 서로 이렇게 밀고 당기는 선악의 싸움이에요. 이 선악의 싸움 가운데 8개의 인간의 번뇌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8개의 이 선악이 하나 더해져서 뭐가 돼요? 9개. 9개의 괴가 되죠. 9개가 되면은 뭐가 돼요? 부천을 떠도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지도 못하고 부천을 떠도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히게 지금 복음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뭐로 완성돼요? 7째 날, 창조의 숫자 7째 날로 완성되고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부활 후 첫째 날, 8번째 날로 들어갈 때 비로소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8로 완성돼요. 8로 완성이 됐는데 지금 이 선악이라는 게 뜻하고 선악이 누구죠? 나라는 존재가 8배 안에 들어가서 자리를 잡고 있으니 이게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9천을 떠도는 거라니까, 9천을. 기가 막힌 설명이죠? 기가 차죠, 지금. 아니, 성경을, 이게 복음을 설명하는 시스템이 고대부터 다 있었어요. 고대부터. 이거를 우리가 못 찾아가는 거예요, 지금. 예? 이거 지금 누가 만들었다고 몰라요, 누가 만들었지. 예. 그래서 제가 자꾸 겉뜻으로라도 바벨탑 사건까지 계속 얘기해요. 바벨탑까지 요 시스템이 있었다니까. 바벨탑까지 가인족, 아벨족의 흐름에 따라서 가인족도 요거 알고 있었어요. 지금은 요것조차도 없는 거예요. 요것조차도. 선악조차도 없어 지금. 이거 뭐하도 모른다니까. 우리 태극기로만 보고 있어. 우리나라가 그래서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세계 기독교의 역사상 유례 없이 100년 만에 선교사 3만 명 파송하는 국가가 어디 있어요. 기독교 숫자가 미국은 2억이 넘어요. 근데 우리는 1000만 명이 채 안 되는, 지금은 채 안 돼요? 1000만 명도 채 안 되는 미국은 6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했고 우리는 3만 명을 파송했어. 이야, 2억 대 1000만 명에서 누가 더 많이 파송해야 돼요? 그럼 누가 더 많이 파송한 거야? 비율로 보면 우리가 훨씬 많죠. 열심히 있는 족속이라니까. 왜? 우리 이런 걸 가지고 있었으니까. 나도 모르는 이 DNA 속에 이게 들어있어. 우리 DNA 속에. 우리 동쪽 끝으로 온 사람들이니까. 이것을 누구는 알고 있더라고요. 복음을 얘기를 하려다 보면은 복음은 뭐를 가지고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아래 것 가지고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눈에 보이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죠? 선악. 이 선악을 가지고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그럼 이 선악을 가지고 생명을 설명해 주는 게 이게 복음으로 나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근데 선악을 가지고 생명을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주님은 그렇게 설명해 주셨어. 모세도 그걸 그렇게 설명을 해줬어. 선지자들도 그렇게 다 설명을 해줬어.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깨닫습니까? 못 깨달아. 선악이 전부야. 그리고 이 구조를 절대로 안 깨뜨려요. 이 구조. 생명으로 나가는 길은 엘로힘을 붙잡고 엘로힘은 반드시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으로 인도해서 내가 좋아하는 천국으로 데려다 주실 거야. 사망의 권세인 사탄은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데 그 지옥은 내가 싫어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어.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공식, 이 구조 속에 들어가면은 생명이 하나, 지금 1 더하기 1은 뭐라고 그랬어요? 1이라고 그랬죠? 사랑. 1 더하기 1은 선악 더하기 생명은 사랑이라고 제가 그렇게 공식을 늘 말씀드렸는데 여기는 지금 1이 나뉘니 있다 둘이 됐어 지금. 1이는 하나가 선악을 분석해보니 둘이 됐어. 그리고 끝까지 두 개로 나가. 하나로 안 합쳐진다니까요. 이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가 아닌 게 이 세상이 말하는 진리예요. 세상은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을 다 설명합니다. 이게 인과 응고의 법칙이고 이게 원인과 결과이고 이게 권선징악이고 이것이 잘한 사람은 상 받고 못한 사람은 벌 받는 시스템이고 이것을 다 깨트려버리는 게 우리 주님이 가르쳐주신 복음인데 요것을 붙잡게 돼 있어요. 너는 나 위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할지 말지니라. 요게 이제 여기까지 1부 하시고 좀 쉬었다가 2부 또 들어와서 설명